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이요. 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을 텐데요. 원래 시편은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씩으로 나눠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고요. 4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절에서 3절 읽으시고 제가 4절에서 6절 읽고 또 여러분이 7절에서 9절까지 너무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다윗을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진실한 마음이오니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에 잘 부르는 찬양, 사실 좀 어려운 찬양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너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더불어서 이 51편을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9절로 나눠서 같이 보게 될 터인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누구보다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을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터에 가장 최전방을 보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물론 그 죄의 값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작은 죄를 졌을지라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10가지 죄가 있어야지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죄로도 사망에 이를 그렇게 위험이 가득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신약에 나오면 회개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를 용서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 교리 전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고전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대단히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이 조금 더 영어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시에 가깝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Generous in love, God give grace.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 bad record, 나의 전과 기록을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그럼 지워주느냐? 빡빡 문질러서라도 지워주시고 세탁기에 돌려서라도 지워주시고, 그죠? 내 전과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아니,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You are the one I've violated. 내가 범한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세요.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이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오늘 1절에서 9절을 아주 쉬운 현대어로 바꾼 영어 번역,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을 비롯한 분들이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바꾼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편 51편 정도는 다 외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 기도의 정석이며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전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엄중한 자신에 대한 인식과 그 단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인임을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이 첫 번째 1절에 있는 죄악은 반역을 얘기하는 패샤라는 죄악입니다.
무엇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반역, 사람 앞에서의 반역하는 습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2절에 있는 첫 번째 죄악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즉 범법을 했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것이 큰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히타타트라고 해가지고 습관적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각종 모든 죄, 성경에 나오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역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려고 합니까? 마치 이 돈을 빌리면은 차용증을 써서 그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나쁜 기록, 전과 기록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내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부채를 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씻으시며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 돌려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하얀 옷이 막 가서 먼지를 맞았더니 시꺼매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시꺼매졌습니다. 세탁기에 좀 돌려주세요. 비벼 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하소서는 이 죄는 마치 문둥병에 난 것 같이 막 몸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썩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과 같은 병도 깨끗하게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끔히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지금 여러 가지 죄의 단어를 이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랬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51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른 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한 여인,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간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벌써 1년 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그 귀한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자신의 손님에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노하면서 말하기를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은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자신의 죄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12장 7절에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금방 까먹습니다. 내가 한 나쁜 짓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나 남이 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요거 잠깐 실수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잠깐 실수했었지 이 정도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린 자, 거기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은 것 같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었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의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느낄 수조차 없게 되는 상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나마 그래도 다윗은 정직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때부터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51편은 시작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기도가 쌓인 후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했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고 전혀 잘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그는 무릎 꿇고 앉아서 아예 금식하고 아예 주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본 말씀에도 나오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내 문 앞에 들여져 있는 이 죄가 호시탐탐 시각을 살피다가 확 가로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알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른 사람 얘기 예화로 비슷한 얘기를 해도 자신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죄에 날마다 속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확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둥번개를 맞아서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번개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나 한 번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한 번 번개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까지 느낄 만큼, 그래서 이 3절에 외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내가 이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그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마치 나단 선지자가 우리 이 다윗 왕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깨닫게 해야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사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살게 한다가 직장도 갖게 하고 그러다가 가정도 이루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살만해지니까 도움을 주었던 우리에게 미워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노숙자를 돕는 일에 나서지도 않겠지만 설령 이렇게 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알 수 없었던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저게 나구나. 그죠?
하나님, 오늘 노숙자가 그렇게 살려준 노숙자가 있는데 그가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에이, 저런 사람을 도울 필요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에휴, 저 사람 봐, 저거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밖에 못 사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평가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와서 그게 바로 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못 믿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잘 보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더욱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해보니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이걸 원죄라고 말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그가 돌아본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거,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을까?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없는 죄와 수없는 이 죄 가운데 있었으면 그가 알게 되며 이 하나님 없이 행동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결과가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며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회개하려고 보니까 이 죄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것을 없앨 수 없는 죄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나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제하여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죠? 죄를 다 짓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여러분,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바꿀 거야, 난 절대 죄 안 짓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윗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 봅니다. 나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내게 소망이 하나 있으니 은혜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 전에 있었던 나, 그 행동 전에 있었던 나, 그 행동 전에 있었던 나.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이 살던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 가운데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이 전과를 좀 지워주세요. 이 더러운 옷을 좀 깨끗이 세탁 좀 해주세요. 그죠? 이 문둥병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향하는 나의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건으로 드러난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 존재 자체에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작은 죄, 내가 살인은 안 했는데, 난 간음은 안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윗 바세바에게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아에게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are the one I've violated. 내가 범한 것은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냐 탐심이냐 살인죄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입니다. 죄란 곧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간음과 살인과 탐심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의로운 것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면 제가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산산조각난 삶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부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큰 죄 아닌데, 나 별거 안 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 더 왔는데,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에 이르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를 맞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꾸 꾸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시지만 막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 내가 정직하게 나가겠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이 사망의 결과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이 결과 앞에서 제가 담담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너무 괴로우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를 내가 그저 부정하거나 또 포장하거나 피해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두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들고 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신다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이 잘못한 것들을 자꾸 숨깁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자꾸 아닌 척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까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 이후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바보같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나 이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막 하면서 하는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세인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그죠? 때로는 더 험한 이 결과 앞에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와 같이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건지시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구하지 않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럼 죄를 더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받는구나. 제가 들어보니까 막 살인자들에게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살인을 해야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이 죄의 형벌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그 앞에 있습니다. 사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살인죄까지도 해결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죄도 다 능히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나니까 그가 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해보면 압니다.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작은 은혜라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보십시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도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는 데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내 안에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직은 낮은 마음이 안 되어서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편 51편을 외우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까지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내게 전달될 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역사하여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혼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간음하는 생각을 하는 죄인이며 오늘도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지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의로움이 그 아버지 정결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범죄하고도 끊임없이 변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 이 다윗은 수년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한 결과 시편 51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며 그 죄가 나의 존재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며 완전히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깨닫게 되며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달려가게 되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이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구합니다.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됐던 약초인 그 약초를 그죠? 피를 뿌리는 일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슬초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뿌리면 정결케 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지라 이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가 가능해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과 같이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는 이 동물의 피로 죄의 값을 사함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만 붙잡고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끗해 주시고 세탁기에 빨아들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문둥병 같은 이것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빚증서와 같은 이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깜깜해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7절,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죽게 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느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수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뼈들이 부러진 것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으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춤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 뼈들도 즐겁게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7절에서 9절을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이다. 주님의 보혈이면 내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과 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그리고 흥겨운 노래에 맞춰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게 새 영을 주사 그 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쓰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십시오. 주님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서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한 은혜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게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게 이 7월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수양의 직전까지 여러분 말씀 앞에 더 돌아가시고 이 주님 앞에 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있는 그대로 나를 보기보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나를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묶어서 그냥 이 말씀을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51편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외우도록 계속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나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의 완성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그죠? 첫 번째 나의 죄인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고 세 번째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 하나님과 나의 간격은 너무나 크지만 그것을 중재하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편 25편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죄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여 기억하지 마시오.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7월과 8월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날이 우리의 인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나의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죄의 결과를 어떻게든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당장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보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죄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늘 당장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